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주이며 동시에 평신도 주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경배찬송 2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 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다 함께 침묵하며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기도의 호흡이 가늘어졌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달콤한 소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의 강이 다시 흐르게 하옵소서. 가슴에 성령의 뜨거운 불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손과 발에 주님의 향기가 흔적들이 묻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를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시편 14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되돌아본 모든 시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복과 신령한 은혜를 다시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할 우리가 세상에 한 발을 내딛은 채 헛된 가치관에 휩싸여 살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욕망을 마음속에 품기도 하고 그들과 똑같이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연약한 모습들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말이 있듯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주님을 대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극진하신 돌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한 영혼들임을 잊지 않고 또 그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세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상과 모든 백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에 투자하게 하시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하심이 늘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 하나님의 애지중지하신 그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비록 비난의 대상이지만 그 비난이 찬사로 바뀌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며 우리가 들은 바처럼 살아가고 사역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의 영성과 또 믿음을 굳건히 하듯이 대사회적인 사역들도 철저하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의 한 영혼 한 영혼 돌볼 수 있는 교회들 되길 원합니다. 덩치만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키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며 위로해주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복음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금 일어서고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지역의 영혼들 품어낼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목한 가정 이룰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돌보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구성원들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앞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늘 그들에게 지혜가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셔서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저희들 모였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필요한 위로와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 나의 삶 속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정에 주님의 성령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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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도 얻을 수 있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용기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는 히든 카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성령님의 임재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미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이 싹 틉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해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여러분들이 터전으로 삼고 있는 그 직장 위에 임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또 동시에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 이 평신도 주일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1979년 6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첫 주일을 이제 기념해서 평신도 주일로 제정하고 그 시점으로 인해서 매년마다 드리고 있는 주일입니다. 평신도의 사역의 범위를 넓히고 또 사실 교회의 99%가 평신도 아닙니까? 굳이 구분하자면 99%가 되는 이 신자들의 중요성을 또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정한 주일이 바로 평신도 주일이죠.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타 교단에 비해서 또 타 종교에 비해서 평신도 사역이 매우 활발합니다. 타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 성직자, 소위 말하는 성직자 중심의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모든 사역들, 프로그램, 행사들도 다 성직자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평신도 사역이 매우 활발해요.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서 사역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뭐 집행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합니다. 이렇게 평신도 사역이 활발한 이유가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과거에 평신도들을 세우고 성직자들이 아닌 사제들이 아닌 신부들이 아닌 이 평신도들을 세워서 설교를 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구제하고 사역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직분을 주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한 그런 역사적인 전통, 그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계승한 것이 우리 감리교에서 평신도 사역을 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신도라고 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평신도라는 이 말은, 단어는 목회자와 목사와 교육자와 분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내의 계급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급이 아닌 직분일 뿐이죠.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느냐, 거기에 이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무런 어떤 직분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평신도, 이 신도들 모두는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한 성도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자들, 그 한 범주 안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신도라는 말을 평이한 신도들이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사실 신도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라는 말의 한자 의미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 거룩한 도를 전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도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일반 그 성도, 아무런 직분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성도들도 다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성도를 이룰 성자를 붙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장로들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아무런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 학생들도 다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모두가 다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목사, 집사, 권사, 장로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성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외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이고 모두가 다 한 백성들이고 모든 나라들입니다. 오늘의 시편 이 117편 이 시편의 시인도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7편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은요 성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러니까 직분으로서의 성도 또 권사님, 집사님 혹은 장로님 할 것 없이 찬송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나라들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어떤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관된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언제나 날마다 내가 호흡하는 날 동안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 존재한다면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필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이것을 희노애락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 희노애락의 삶 속에서 찬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라도 그 마음을 억누르고 억지로라도 찬송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이 찬송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억눌렸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마음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울했던 삶에 기쁨이 차지하고 알 수 없는 충만함, 알 수 없는 힘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찬송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찬양하라, 찬송하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2편 2절을 보면요.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정말 그 당시에 포로라고 하면 뭐 파리 목숨과는 다를 바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대접을 받았던 그 포로들의 입에서 억지로라도 찬송이 울려 퍼지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혀에 찬양이 찼었도다. 찬양이 찼었도다. 그 찬양을 하게 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 있었어요. 70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찬양을 끊임없이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며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이 일을 감당하게 되자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도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찬양이 넘치는 자의 인생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주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그냥 찬양이 꼭 노래로서만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찬양하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노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찬양이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곧 찬양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왜 시인은 찬송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짧은 이 2절 안에 한 세 가지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첫째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향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앞부분을 보니까 우리에게 향하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향하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해 계시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 우리에게 향하신 이 부분이 toward us입니다. 이것이 태도나 어떤 관계를 의미할 때 보면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 관하여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toward 이 자체를만을 놓고 보면요, 향해서 쪽으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태도는 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라보는 방향에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그 관계의 대상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액션을 취할 때 그 태도는 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늘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포천이죠. 포천 연천 쪽에 가깝겠네요. 연천 쪽에 가보면 해바라기들이 잔뜩 있는 그 되게 예쁜 곳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뭐 다른 어떤 작물들을 심고 이제 가을녘쯤 되면 이제 해바라기를 이제 심어서 아주 사람들이 관광지로 찾고 거기 해가 지는 일몰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해바라기가 있는데 전에 한번 이제 잠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아침에 그러니까 해가 뜨면 정말 그 놀랍게도 그 수많은 해바라기들이 다 마치 고개를 이렇게 돌리듯이 그 해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해가 이제 뉘엿뉘엿 해가지고 저쪽 노을이 질 무렵 되니까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해바라기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해만 바라보는구나. 해가 지니까 고개를 숙이는구나. 정말 놀라운 그런 참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도 늘 이 해바라기처럼 우리를 향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시하고 계셨고 늘 그들을 향해 계셨고 그들과의 늘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노력들을 우리 남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시는데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를 향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계신다. 그 하나님은, 그러니 너희들은 목소리 높여 그분을 당연히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바라고 계신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너희 바라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 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행복한 것입니다. 나를 관심 갖고 있고 나에게 좋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와 늘 항상 어떤 바른 어떤 교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느껴지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외면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늘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계신다는 사실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좀 시험이 들고 낙심되어서 잠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불철주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향해 계신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크시다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중간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크시다는 말이 공동 번역에서는요,
뜨겁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사랑이죠. 사랑은 곧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뜨겁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크시다는 말이 영어로는요, faithfulness라는 것인데 충실, 성실, 정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faithful은요, 헌신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faith라는 것은 믿음이고 어떤 신념인데 faithful은 헌신적인 의미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아주 헌신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헌신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아주 재밌는 말이 있는데 헌신하다 보면 헌신짝 취급받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헌신하지 말라. 헌신하면 헌신짝 취급받는다. 이렇게 어떤 계산적으로 좀 뭐라고 그럴까? 헌신하고 남에게 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보다 나의 모든 것을 좀 쏟아붓고 하는 그런 일들을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하면 왜 헌신짝 취급받습니까? 헌신하면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헌신적으로 정말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원시의학 서문,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시의학 서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는 명약이며 건강 장수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모든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는 명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것은 건강한 삶 또 오래 사는 삶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다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치료하는 명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아주 뜨겁게 또 헌신적으로 우리를 향해 다 쏟아붓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수록 알 수 없는 어떤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뜨거운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힘, 알 수 없는 위로, 알 수 없는 능력, 담대함 그런 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십니다. 뜨겁습니다. 헌신적입니다. 이 사실만 붙들고 가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거운 삶으로 변화시키며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는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끝부분을 보니까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endless forever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요 영원히 지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하다. 그러니까 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은 어떤 외부적인 어떤 압력과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멈췄다가 지속됐다가 멈췄다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엔두레라는 그런 말이 가지고 있듯이 그런 어떤 상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견뎌내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의 기록대로 항상 악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위가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또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우리의 행위가 항상 악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그런 삶을 늘 항상 살아가고 또 그런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어떤 인간의 악한 행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견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서 진실하고 또 거짓 없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태도, 사랑의 태도, 진실하신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수도 없이 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변치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수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실되게 정직하게 이뤄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변한다 할지라도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언제든지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시인이 마지막에 하는 것처럼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 사실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구나. 영원하시구나. 늘 우리를 향해 계시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할렐루야로 높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돕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각자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복음이 심겨지고 싹을 맺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의 2주 평신도 주일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전 지방에 사회 평신도 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뭐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방에 있는 모든 어떤 교회들을 돕고 또 이 동두천 지역에 있는 어떤 선교적인 사업들도 감당하는데 우리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도 다 계세요. 평신도 사업위원회라고 해서 뭐 일반 성도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다 여러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십니다. 그 사역들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도 길을 찾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평신도 사업위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중보기도 여러분 매일 잊지 마시고 길을 가더라도 뭐 잠깐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위생 또 안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1절,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